오늘 본문은 십자가 전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제 이 본문 뒤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제 곧장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가슴이 나타납니다.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이 십자가를 향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본문에서 이때까지 여기까지 온 여정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 이제 다가올 십자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것이 만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목을 진짜의 절규와 무한한 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절규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짜로 자꾸 무엇을 달라,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절규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죠. 심지어 자기의 죽음까지도 쏟아붓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마귀는 이것을 막아야 되죠. 이것을 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하면서도 가짜로 살고, 하나님 하면서도 계속 에고로 살고, 두려움과 수치로 살고, 그래서 가릴 조건을 어떻게 좋게 만들려고 거기에 그 거짓에 자기 평생을 쏟아붓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자신, 하나님 만드신 나, 이 진짜 나의 절규가 터져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위에 쏟아붓습니다. 오늘 본문은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근데 이 세 본문의 특징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강조점이 물론 다르죠. 시점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예요. 가까이 가셨을 때. 그런데 마태는 떠나갈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전에 들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마태는 그 자리에 있었죠. 마태는 이게 여리고에 들어갈 때나 있을 때 그런 사건이 아니고 여리고에서조차도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 십자가를 향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환성을 받게 되죠.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Save us now,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평행 본문인 9장에서는 눈을 떴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죠. 갈릴리 사역 동안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죠. 십자가 없는 메시아, 그게 지금 종교의 메시아입니다. 능력도 없고 복도 없고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십자가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에 도달할 때는 마치 마중물 같은 거죠. 십자가를 맞이하는 마중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의 만남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마중물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그 미묘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원은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 누가복음에는 한 맹인,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두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한 사람도 고쳤을 것이고 두 사람도 고쳤을 것이고 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그 언어 사건을 적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게 12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1장 22절 예수님의 탄생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의 관심은 물론 이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게 성경적인 그 증거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마태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건이 정인이 되려고 하면은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이 27장 35절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눌 때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번역에서는 그게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한 면이죠. 이 두 사람 이상이어야 증인이 되니까. 본문을 여는 열쇠는 따르더라입니다. 29절에서 따르더라 해서 34절에 따르니라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본문을 여는 열쇠는 이 따르다 하는 단어가 아콜로테이오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따름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29절의 따름은 큰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큰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한 의미에서 자신을 모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에서 대부분 떨어져 나갔고 이 여리고에서부터 따르는 것은 대부분이 아마 그때 순례온 순례객이었을 것입니다. 오기 전에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한다는 것도 들었을 것이고 또 떡도 먹여준다고 하는 것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과연 정말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궁금증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저런 이유로 자기들은 이제 순례를 왔으니까 어차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길에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맹인의 따름은 보게 되어 따르니라. 예,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봄으로 말미암아 따르게 됩니다. 역시 이 사람들에게도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이 두 맹인은 이 예수라는 말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당신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 나옵니다. 이때는 the son of David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9장 27절 이 병행 본문에서 두 맹인이 눈 뜰 때에도 또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의 그 고침을 받을 때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그럽니다. 거기에는 더라는 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1장 20절에도 그 아버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은 관사 없이 3번은 관사 있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3번이 1장 1절 시작할 때 하고 이제 다음 주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하고 갈릴리 사역 중심에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할 때
이 더 관사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맹인이나 가나안 여인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는 엘레테오, 엘레에오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 맹인, 병행복문인 두 맹인의 본문과 가나안 여인의 그 호소, 이 두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 두 본문에서 나올 때도 역시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짝으로 나옵니다. 짝으로 나오고 이 두 케이스에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 믿음 위에 축복하여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서 17장으로 와서 변화산으로 오면은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 바로 이 변화산이죠. 변화산에서는 뭐예요? 이 현상계의 허상이 아니라 하늘의 실제가 나타났죠. 하늘의 실제가 계시된 후에 세상으로 내려오니까 세상은 전부 불신이에요. 이 아이가 병이 걸린 게 정상이고 이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은 불가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에는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에는 조건적인 불쌍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부족합니다, 뭐 이 핸디캡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존재적인 불쌍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성찰한다면, 진실되게 만난다면 조건에 상관없이 굉장히 불쌍합니다. 돈을 가졌든 권력을 가졌든 외모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끝없는 거짓, 말 한마디를 진실하게 못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치는지 거기에 거의 미쳐 있습니다. 미쳐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내 중심대로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척합니다. 모든 사람과 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와도 하나는 아닙니다. 외롭고 단절되어 있고, 그러나 더 진실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인데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척하기에도 바쁘고 힘이 없습니다. 진실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 무적행의 깊은 저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나를 진실되게 만나면 무슨 돈이 있고 없고, 무슨 내가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 존재적인 불쌍함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이 불쌍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존재적인 불쌍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오는 게 18장이에요. 18장은 교회론이죠. 거기에서 총 결론이 뭐예요? 1만 달란트 탕감의 비유를 말해주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불쌍함을 알지 못하는,
척하기에 바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걸 지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만난 것은 아닙니다. 만난 사람은 그 긍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의 긍휼을 열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은커녕 그저 눈꼽만한 것도 에고는 아주 힘이 없거든요. 에너지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 나한테 맞춰주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죠. 그래서 이 두 맹인의 얘기에는 이 사람들이 눈 못 봐서 단순히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이 존재적인 불쌍히 여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그럽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더니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대조가 되죠. 한쪽은 그 존재적 절망을 가지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메시아를 향해서 가슴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무리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겠죠. 첫째는 일단 메시아라고 하면 곁에 있는 자기들도 위험해지죠.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저 맹인들은 그 당시엔 천한 것이죠. 저것들이 뭘 떠드냐 이거 우리 앞에서. 우리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뭘 안다고 아는 척 하는 거냐. 등등등 복잡합니다. 이게 에고입니다. 에고는 생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고 딱 읽으면 중심이 꼽히는 건데 중심이 딱 꼽히면 거기서부터 이게 풀려 나오는 거죠. 우리가 푸는 게 아니죠. 말씀이 스스로 풀려 나와야 되는데 중심은 못 잡고 생각은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간단한 본문이죠. 의미가 중요합니다. 나의 맹인됨이 보여야 됩니다. 전체와 실제를 보지 못하는 생각. 우리가 생각으로 살거든요. 생각은 자동 계산이에요. 좁쌀자의 가치, 이 내 생존 때문에 평생 썩음을 사는 거죠. 썩음의 허물을. 그 근거 없는 불안. 불안해한다고 뭐가 더 안전되지도 않고요. 불안해한다고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거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거 없는 욕심, 근거 없는 미움, 근거 없는 혼돈. 이 참 생각은 에너지를 이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에너지를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썩음의 허무,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바울의 말씀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맹인됨이 보이기 시작하면 생각이 아니라 성찰로 삽니다. 성찰은 생각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돼요. 생각은 안 할 수 없고 생각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는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행위를 왜 하는가 생각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은 세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성찰을 하는데 그 성찰의 가장 도구는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성찰하면은 전체와 실제가 보여요. 이것이 이제 그 생각은 뇌에 갇힌 거라고 하면 이것은 영혼이 열린 것이에요. 이것이 약속의 유업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신앙은 실제 부족을 느끼지 못해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생각으로는 자기 믿잖아요. 살지 못했어도 그 무슨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었던 거지 내가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의 사람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게 없어요. 남 보고 왜 그것도 못 믿냐 이러죠. 자기는 믿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 생각의 특징이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로남불. 계시록에서 2장 3장에 지상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그 7교회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에 왜 지상 7교회들이 이렇게 똑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생각의 신앙은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믿나? 왜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사나? 이럴지도 몰라요. 자기 사는 건 보지도 않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의 신앙은 믿는 것 같이요. 자기 생각에는. 실제로는 안 믿어요. 사는 것 같이요. 실제로는 살지 않아요. 이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의 가난, 이 생각을 생각해야 그게 진짜 생각인데 그냥 생각은 이게 이제 내 속에서 자동 반사죠. 해프닝이죠. 이 생각의 삶은 굉장히 가난해요. 굉장히 무기력해서 가난합니다. 이게 오로파일럿으로 사는 것인데 이 내게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냥 나에게 닥친 조건이 그게 절대 진리예요. 예, 절대로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모습 이 자리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 것인가? 뭐 그런 게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 수치가 너무 강해서 그냥 척하는데 급급해요.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내와 옛날 묵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 주물 공장이 하나 있어요. 말이 주물 공장이지 뭐 그때만 해도 이 함성이 몇 개 걸쳐 놓고 정말 겨우 비 안 맞게 지붕이나 가리는 그런 거기에다가 주물이 뭔지 아시죠? 센 물 녹여가지고 이렇게 모래 틀에다 부어서 이렇게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오징어를 잡을 때 오징어 낚시는 이렇게 막 수십 개가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추가 필요합니다. 그 추라는 게 무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주물 공장이 정말 형편없는 주물 공장이에요. 그러는데도 그 주물 공장 집은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집은 정말 밥을 못 먹어서 그렇게 헤매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질문만 던졌으면 지금 여기가 고기를 잡고 이렇게 뭐 업이 번성하는데 그렇다면 돈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 어디가 우리가 좀 참여해 볼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게 아니고 그저 망했다는 수치, 우리는 너무 가난하다는 수치에 억눌려 가지고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안 그렇게 보이고 그냥 하는 것은 육체를 움직여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 가난한 동네에 모두가 가난한데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면 얼마를 벌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니멈 웨이지의 10분의 1도 못 받는 거죠. 그걸 장장 6년이나 했어요. 그러니 참 이 주어진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 다시 한번 느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의 수치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든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 그렇게 보이려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거죠. 나의 불쌍함을 보아야 됩니다. 동전의 그 디아들 사이드는 뭐예요? 메시아, 국률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결사적으로 나아가야죠. 결사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쳐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 살기 해보니까 이제 다 알죠. 말씀 살기가 도대체 뭔지 말씀 살기 그럴 땐 다 아는 것 같았죠. 그죠? 말씀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말씀 살기가 뭔지 이제는 감도 안 잡히시죠. 그죠? 말씀 살기가 무슨 뭐 이렇게 오로파일럿으로 사는 그 삶에 뭐 이렇게 조금 내가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래서 말씀 살기 나눔에 맨날 오로파일럿이 올라와요. 뭐 남편 얘기, 가족 얘기, 이웃 얘기. 이 오로파일럿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말씀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는데 말씀을 산다는 것 자체가 살 줄 모르는 건 놔두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말씀 살기를 해보니까 말씀을 살 수 없는 나, 말씀 사는 척하는 나, 이 말씀을 이렇게 산다고 머리 쓰는 나, 그걸 만나는 거지.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육이 됩니까? 에고 덩어리인 나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성육됩니까? 말씀을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만나죠. 그때 깨어지죠. 말씀 살기를 합시다 하는 것은 말씀을 죽었다 깨도 못 사는 자신을 만나게 하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영혼이 열리면서부터 자연스럽고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왜 이렇게 착하고 살았지?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왜 이렇게 매달렸을까? 내가 그렇게 착한다고 사람들이 내 착하는 대로 봐주지 않아요. 자기들도 착하기 때문에 내 속을 다 꿰뚫어 봐요. 예, 쟤는 왜 저럴까? 그래요. 자기가 다른 사람 보고 쟤는 왜 저럴까 하는 것처럼 그게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연스럽고 당당해져요. 어린아이 같아져요. 부족하지 뭐. 내가 부족한 게 당연하지 내가 완벽한 게 당연한 거겠어요? 그러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생각만으로 훈련하시는 분들, 물론 전혀 나눔에 참여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적고 성찰하고 하면서 그렇게 나름 따라오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분 안 되겠지만 나머지는 생각으로는 또 자기가 아주 훈련을 잘하고 있을 거예요. 생각 때문에, 체면 때문에, 계산 때문에 귀찮아서 등등으로 나누지 않고 또 나누는 걸 보면서 판단 정제까지 해요. 책을 또 나눔이라고 올리냐 이러면서 그냥 우리는 평생을 마귀짓을 했으니까 마귀짓에 능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잘 생각하십시오. 왜냐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뭘로 받으실 수 있어요? 나를 다 통째로 내어줘도 십자가의 은혜 못 받아요. 그걸 지금 내가 에고로 패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패해버리고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택의 때입니다. 에고로 살 것인가, 진실로 살 것인가. 지금은 선택의 때입니다. 자, 32절에 34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은혜가 임하여서 영혼의 눈이 떠지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나의 존재적 이 불쌍함, 나의 조건과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이 조건과 행위, 그 가인의 삶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죠. 예, 피하고 유리하고 나의 성쌓기, 그것을 하는 이 나의 존재적 불쌍함과 이 존재적 절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건져내리요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의 예수의 메시아 되심, 이 양면이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십자가를 향한 길에서 멈추었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마태에게는 십자가의 길에 무엇이 멈추게 하겠어요? 네? 세상에 있는 은과 금 다 주면 예수님이 멈추겠어요?
로마 황제가 왕관을 벗어드리면서 황제 되달라고 하면 멈추겠어요? 십자가의 길에서 멈추었어요. 하나님이. 뭐에? 존재의 불쌍함. 내가 진짜 불쌍하다는 이 절규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십자가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 앞에서 지금은 두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말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해주마, 그거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만 해라, 내가 다 할게. 자물쇠가 끼어진 아버지의 가슴. 이게 십자가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가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멸망의 존재임을 만난 그 존재의 절규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가슴이 녹아버리신 거예요. 녹아버리신 거죠. 물론 이것은 바로 앞 본문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기를 구하는 이 본문과 완전히 대조되죠. 조건을 구하는 것과 존재를 구하는 것.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에서 눈은 거기 기절들을 제가 다 찾아놨지만 굉장히 단순히 이렇게 시력이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전부가 찾아보시면 영적인 의미예요. 그 산상수훈에서도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러고 13장 그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도 너희가 고쳐질까? 안 본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자기가 고쳐지니까. 그러면 에고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안 본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21장 가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는 이 눈의 귀함. 그래서 전부 그 눈이 그냥 시력이 아니고 영적인 열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열림을. 그래서 이 두 맹인이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여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고백을 드렸을까? 지금 맹인된 눈 치유해달라는 것 아니죠. 그 이상이죠. 그죠? 삶 전체의 존재적 절망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원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오면은 구원이라는 얘기를 그냥 한 주에도 수십 번씩 하고 갈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원하십니까? 구원을 원하십니까? 구원을 원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어떻게 그 가슴에 더 이상 미움이 있겠어요? 어떻게 그 가슴에 사람이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고맙고 그냥 찬송이 감격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고, 그렇죠. 구원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구원은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 복 받는데 무슨 옆에 이렇게 좀 보너스로 주는 뭔 줄 알아요? 예, 물건 이렇게 사면은 이 덤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은 덤이에요, 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돈도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뭐 권세도 생기고 해야 되겠는데, 예, 그것만 받기는 좀 미안해서 구원은 그냥 그 옆에 보너스 상품으로 받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이 두 맹인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처절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떠졌을 때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를 따르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슴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복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세고 능력이고, 이게 열린 거죠. 여기는 제 수준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가슴과 이 존재적으로 절망한 가슴이 만나는, 탕자와 아버지가 만난, 그걸 뭐 설명이 될 수 없어요. 이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기는 설명하면 모욕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린 둘 다 불쌍히 여기사 했지만 여기 불쌍히는 이미 우리가 몇 번만 나온 스프라운니쪼마이, 컴패션입니다. 스프라운니쪼마이, 이 창자가 움직인다. 간이 이렇게 애끓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게 9장 36절, 14장 14절, 15장 32절 여기 전부 그 백성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18장 27절. 18장 교회론이죠. 거기에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하는 사건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10,000달란트가 탕감을 받아요. 10,000달란트는 불가능한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존재 절망을 진실로 만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이 내 고백이 되면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유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제 설명 듣지 마십시오. 이 본문 갖고 다시 묵상하십시오. 나 진짜 뭐 하고 있나? 나 진짜 뭐 하고 있나? 나 진짜 나 불쌍히 볶는가? 예. 불쌍하지 않으려고 평생을 몸부림쳐 왔는데 불쌍히 느껴질 수가 있겠어요? 그냥 불자만 들어와도 우리는 벌써 이렇게 피해버립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합토마이 그런 단어예요. 그 마태복음에서 만지시니는 언제나 그 긍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따르니라는 자동, 당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 길 외에 어디로 가겠어요? 예? 그 길을 그냥 가겠어요? 의무감으로 가겠어요? 뭐 그 길이 더 나은 길이니까 결단하고 가겠어요? 아니죠. 그냥 기쁨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 뭐가 있어도 기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맹인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은혜 받아 구원되는 이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탕자와 아버지의 만남 같은 거죠. 우리 마태복음에서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는 이 두 기둥이 갈릴리 사역의 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안식복과 정결례를 폐했어요. 종교가 폐해져 버렸어요. 내가 서로 긍휼히 여기어서 하나 되자고 한 거지. 이는 종교 만들어가지고 또 차별하고 누구는 잘나고 못나고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은 뭐죠? 3번의 십자가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얘기는 이 변화산에서 실제를 보여주면서 이 실제를 부인하는 불신의 세계 속에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진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불쌍함도 알고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알죠. 그 동전의 디아들 사이드는 아버지의 선한 주권이죠. 이 모든 얘기가 두 맹인에 와서 이렇게 열매로 된 것이고, 이 얘기 속에 십자가의 메시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선한 주권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인카운터, 조우되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선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이 세상을 육체로 사는 우리, 진짜면 절규해야 됩니다. 우리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선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숭고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살지 못하는 우리가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 시기, 다툼, 정죄, 판단, 이게 안타깝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라면 절규할 수밖에 없죠. 이 두 맹인처럼. 근데 가짜면 뭐 하고 있죠? I am fine. I am fine이 뭐예요? 수치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나 괜찮아 이거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어요. 근데 I am fine 하는데 I am fine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 I am fine인 것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돈 하고 살아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무슨 차이도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는데. 나눔 가이드, 나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보셔도 내가 보아도 당신이 보아도 가짜입니다. 언제 나는 주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질 수 있을지, 조건이 아니고 내 존재의 절망을 가지고 예수 못 만나면 나는 죽는구나, 영원히 멸망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을 만날지 우리 나누어 보십시다. 하나님,